함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셔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나에게 회복된 보좌의 축복이 능력이 어떤 것인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사실이 되는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불신앙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치유되고 많은 결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치유되는 그런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 삶에 오신 예수 함께 찬양드리시면서 내 안에 말씀이 없는 부분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부분에 참 답과 해갈함, 해소함 그런 것들을 얻는 평안함을 얻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텅 빈 마음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버려진 곳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곳 그곳에 나타난 구원의 능력 그곳에 임재한 말씀의 능력 그곳을 치유한 성령의 능력 오직 은혜로 인해 내 삶에 오신 예수 날 찾아오신 예수 곤고한 날 내 영혼 아무 소망 없을 때 그리스도 완전하신 능력이 날
채우시네 생명 되신 예수, 모든 것 되신 예수, 곤고한 날 내 영혼 내게 소망 주셨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주가 이끄시네. 나를 내 삶에 오신 예수, 날 찾아오신 예수, 곤고한 날 내 영혼 아무 소망 없을 때 그리스도 완전하신 능력이 날 채우시네 생명 되신 예수, 모든 것 되신 예수, 곤고한 날 내 영혼 내겐 소망 주셨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주가 이끄시네 나를. 네. 이어서 그러므로 기도는이라는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더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된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실제 237 나라에 빛이 비추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며 복을 안에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는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것, 내 기도 들으신다는 것, 그러므로 기도는 가장 거룩하고, 기도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며 온 우주와 땅을 움직이는 힘이 보좌에 주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라는 것은 영적 뭐가 있단 말이죠? 영적 존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영적 존재는 뭐냐?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어디에? 성경 말씀을 딱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만들. 태초에 계시느라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정확한 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출애굽기 3장 14절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모세가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물어보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모르겠습니다. 영어 선생님 그거 모르면 안 되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렇죠? 네. 스스로 있는 자예요. 누가 만든 분이 스스로.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걸 보고 뭐죠?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적으로 보면 육신적인 얘기도 다 맞아요. 왜 맞을까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존재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령은 그거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은 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면 돼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제가 요새 계속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1장 3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또 그거 다 읽어야 돼요. 그거. 그의 능력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굉장히 다 들어있어요. 그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 그럼 예수님이 다 붙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뭐의 본체라?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그러니까 광채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뭘 보이라고 하느냐.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은 몸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영은 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인간이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다른 걸 해결하러 온 게 아닐까?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 마귀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죄 없는 사람은 마귀가 그 영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영을 마귀가 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 안으로 영적인 존재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죠? 내 말이 곧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영이다 그랬죠. 그러면 요게 왜 말씀이 영이지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딱 풀어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고 또 쓰면 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 자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영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영이요. 그다음에 뭐죠? 또 생명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뭔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예수님은 뭐죠? 생명이고 예수님은 뭐죠? 빛인데 자 그러면은 빛이라고 할 때 이 세상에서 하도 우리가 들은 게 뭐죠? 햇빛, 불빛, 전등불빛, 촛불, 호롱불 이런 것만 들었잖아요. 그것만 빛으로만 배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빛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빛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빛이라고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빛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요. 생명은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이거는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은 뭐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밥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 육신적인 걸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에 14절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탁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나중에 뭐냐?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게 배부른 까닭으로 따라다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전부 육신이니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알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뭐냐? 우리 인간을 뭘로 만들었다?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니, 그거는 이제 맨날 들어서 얘기고,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쪽으로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죠. 영적인 존재라면 창세기 2장 7절을 딱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뭐냐? 영적 존재로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지혜라든지 이런 거 지식을 심은 게 이게 뭐죠? 지혜와 지식을 심은 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영적 존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요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딱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영으로 들어온 게 영으로 우리 안에 맞죠? 말씀이 들어왔다는 무슨 말이죠? 영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영이니까. 그래서 또 뭐예요? 영적 존재가 이제 또 뭐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천군 천사가 영적 존재예요. 이거는 몸을 육신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뭘 가지고 있죠? 사람만 영적 존재인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군 천사가 있는데 천군 천사가 천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만 천사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12장인가? 천만 천사. 히브리서 12장이에요. 몇 절? 12장 22절. 천만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만히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그냥 듣고서 그냥 천만 천사가 있어요. 지나가지 말고 천만 천사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사 하나가 동원됐는데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다 죽어버렸어. 예를 들어서 180만 아수르 군사가 있다면 천사 하나 동원돼 다 죽일까 죽일 수 없을까? 이런 개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은 천만 천사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게 지금 있는 천사인가 타락하기 전에 있는 천사인가 모르겠어 나는 그거는. 지금 천만 천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사를 엄청나게 만드는 거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혼자 찬양해서 천사 혼자? 그래서 이 천사 3분의 1이 타락된 거예요. 그럼 천사 예를 들어서 천사가 천만 천사가 있다면은 지금 타락한 천사는 몇 명이요? 몇 개요? 500만. 3분의 1. 천만 천사가 남아있으니까. 남아있으면 500만인가? 맞지. 350 보니까. 남아있는 게 천만이라고. 500만 천사가 어마어마한 흑암의 권세도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천사가 타락된 것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귀신이라고 하고 악령이라고 해. 악령. 이건 다 똑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 영적 존재라는 것은 실제 있다는 말을 가지고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렇게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전부 뭘로 가죠? 육신적인 걸로 가요. 예수 믿어도 육신적인 거라.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타락한 천사가 인간을 속에서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전부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다니까.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원죄는 바로 뭘 가지고 뭐하고 연결되죠? 죄는 어지간 원죄든 자범죄든지 뭐하고 연결되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데 전부 사탄과 연결되는 거예요. 귀신과 악령과 연결되는 거라. 죄는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게 원죄를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딱 잡혀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봐야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는 존재예요, 인간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8장 이제 요번 주일날 요한복음 8장 말씀할 차례잖아요. 그래서 너희 아비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살았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라고.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헌금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유대인들 보고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요.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 욕심쟁이요. 그러니까 살인자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왜 살인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응?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졌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는 거야. 자기네만 선민이라고 그러고 이게 복음을 막는 게 뭐 사람 죽이는 거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 너희는 너희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하는 짓이 뭐죠?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고 못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메시아가 왔는데도 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원죄를 해결받는 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말씀 막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막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모든 종교는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질서는 잡히고 또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되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누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유식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가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내가 곧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그냥 지나가면서 읽지 말고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곧 그 길이다. 예수님이 곧 그 진리다. 예수님이 길이요, 그 진리요, 또 그 생명이다. 그 저기 영어 성경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 되고 참 다른 거는 하나님 만나는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진리가 되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팔4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와 요팔4사 하나님 떠난 거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걸 갖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와 죽은 게 뭔가 이제 이거거든요. 죽은 게 뭔가 정원장은 죽은 게 뭐죠?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존재는 죽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뭘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른 거 모르니까 육신을 살아가. 그런데 이 모든 종교는 뭐냐? 좋은 데가 있다. 좋은 일 해라. 빌면 되고.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중심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나쁜 짓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 하게 해달라고. 가만히 모든 종교의 기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만 욕할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잘 여러분들이 알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대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그냥 뭘 해달라는 게 얘기 아니라 성령에서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왜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목적을 소원이 뭐예요? 자기 목적이에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안 계시는 걸 보고 없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런데 그 육신적인 부분만 살아가는 거예요. 몸뚱아리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정해. 그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왜요? 공중거세자에 마귀에게 따랐으니 그 마귀의 자식이니까 그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살아가다 보면 뭐가 와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불안한 거예요. 진노라는 게 뭐야? 불안한 거야, 사람 자꾸. 그래서 죄를 짓고 나고 잘못하고 나면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한 거야, 자꾸. 왜 그러냐? 본질이 멸망 가운데 있어요.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마귀에게 딱 잡혀 있어.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사람이 진노의 대상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마귀에 잡혀서 죄를 지으니까 죄 때문에 진노의 대상이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은 잘 생각해요. 여기에서 뭐죠? 영적인 문제가 와서, 정신 문제가 와서, 자, 영적 문제가 와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혔으니까 정신 문제라는 것은 뭐죠?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를 보고 하나님 모르고 자기 이것만 살아요. 정신 문제. 그러니까 정신 모든 지구가 무슨 어디야? 정신병동인데 다 그러니까 모를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보면 이게 전부 뭐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살아가면서 뭐를 주지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뭐 부모도 자식에게, 자식도 부모에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뭐 참고 지나가고 아니면 막 성질내고 싸우고 뭐 이러다 그래야 또 그래도 우리는 뭐 형제인데 우리 부모인데 뭐 이러고 그냥 그러고 살잖아요.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오는 게 뭐죠? 상처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생각을 아무리 해보세요. 아무리 그러지 않으려고 마음 먹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그 결국은 네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 뭐죠? 창세기 3장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과 육신 죽음이 같이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없으면 육신도 안 죽어요. 영도 안 떠나고. 그래서 한번 육신적인 문제가 와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정해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죽음이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 그거는 복음이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지 않았는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움, 근심, 걱정이 이게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육신은 어차피 땅으로 갈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이사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게 복음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누려지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은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간증을 들어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안희숙 여사 같은 그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런 분은 80이 넘어서인가 이래요. 암이 걸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 이 감사해. 이게 나버려서 또. 그게 뭐죠?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기철 목사 이런 분들은 뭔 얘기죠? 죽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비밀과 이걸 요새 말로 하면은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디요?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60억, 70억 인구가 지옥 없다 해도 하나님 있다고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은 그냥 참고만 하고 믿지 마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그럼 천국이 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걸 믿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는 걸 가지고 믿는 게 아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건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알고 믿는 거는 그 원어에 보면은 경험을 해서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육신적인 경험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사실로 경험을 해요. 이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성같이.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6장 19절과 31절을 잘 해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거 있는 줄을 모르니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니 말은 들어서 알아. 근데 확실한 걸 몰라. 에? 그러니까 혹시 지옥 있다는데 그거는 막 얼마나 고통스럽대. 이 절간에 가면은 딱 들어가면은 화계사 그전에 우리 같이 갔었나? 화계사 들어가면은 막 눈이 막 이렇게 가요. 나무로 큰 거 만들어 네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 그죠? 그게 누군지 아세요? 네, 이번에 가서 알았어. 뭐냐? 나쁜 짓 못하게 하는 그거를 갖다 밟고 있는 거래. 이 사람, 저기, 마귀의 그 부처의 그 수호신이야. 근데 그걸 보고 그 설명을 하는데 속으로 웃었어. 그 이제 나쁜 짓 하는 걸 밟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막 그 사람, 그런 걸 보면 사람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요새 이번 주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사야 44장 이런 데를 쭉 보니까 사람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만들고 금도 이쁘고 뭐 이렇게 그게 눈이 있으니 말을 하냐, 그게 귀가 있으니 듣기를 하냐, 눈이 있으니까 보기를 하냐.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게 된 거야. 그걸 사람이 탁 이쁘게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서 복 달라고 막 비는 거야. 부처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그러고.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고 난 다음에도 뭐죠? 이게 반드시 영적인 거는 자, 건너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면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3, 4대까지 망하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3, 4대 망하고 끝이냐? 그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죠, 그게?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복음이 계속 전달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1000대까지 복음 받는다고 신명기에 그렇게 됐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동남아에 보면은 사람 죽으면은 어떻게 하죠? 노래 부르는 데 있고, 캄보디아인가 어디 가서 내가 저 사람 중에 장례 치는데 그거 이제 어디 가다가 봤어요. 그거는 막 꽃 같은 거 달고 뭐 난리야 또. 똑같아. 거의 비슷해, 한국이나. 옛날에 지금은 사람 죽으면 그냥 어디야 여기 영안실에 있다가 그냥 관에 넣어가지고 그거 와서 국화꽃 갖다 놓고 거기서 절하고 뭐 이러고 갖다 하잖아요. 옛날에 재래식으로 그 장례 치를 저는 그렇게 하더라고. 캄보디아. 그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 장례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미얀마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제사라든지 아니면 고사라든지 이거는 귀신이 교제하는 거고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보내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형태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라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냥 쭉 나올 수 있도록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에 요한복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걸 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이거를 가지고 정말로 완전히 여러분들이 답을 얻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9절까지를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자체요,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창조주요, 생명의 빛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거는 왜 왔죠?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러면서 예수님을 쭉 설명을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굉장히 그 중요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외우지만 하시지 말고 믿음이 뭐냐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마귀도 믿는다니까 부활한 것도 믿는다니까 그래서 마귀가 예수 이름에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왕이라는 것도 알고 제사장이라는 것도 알고 선지자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창조주라는 것도 알고 생명이라는 것도 알고 빛이라는 것도 알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영접은 뭐냐? 믿음인데 뭘 어떻게 믿냐?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는 거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2장서부터 21장까지는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끝나는데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의 권세가 예수의 능력이 쉽게 말하면 내 능력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쭉 보면은 무슨 말이죠?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데 창조의 능력을 나에게 주신 거야.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 조진 집사가 새벽 예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을 막 한 16개, 20개 막 이렇게 쭉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요한복음 1장을 가면서 그 이름을 가지고 계속 내 안에 계신다는 고백을 계속 저녁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뭐예요?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와 계시는데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사상을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와 있는 걸 모르는 게 문제라.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딱 가지고 영접은 뭐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창조주인데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그거를 이제 평상시에 생각하다가 생각한 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딱 이해가 되셔서 그러면 그때 그거 그냥 불러도 그게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이 내게 와 있다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딱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하나님하고 통하는 이름이야.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이라니까. 하늘의 사자가 움직이는 이름이요.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영접의 믿음의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땅의 모든 흑암과 죄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이름이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그거 이제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라는 말이야. 이게 왜? 그래서 요한복음 이게 전부 이게 요한복음 1장이 이해되고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21장까지 정리가 되는 거라니까. 그거 모르고 그냥 하면 그냥 간다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 창제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말씀을 주신 것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제는 뭐냐? 확실하게 붙들고 가라 이 말이야. 이래야 제1, 2, 3 RUTC 시대에 뭐라고 내년에? 응답 24 그럼 이 말씀 같아. 내가 볼래 아직 메시지를 아직 구체적으로 원단을 안 했는데 24 응답을 누리는단 말은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진다니까.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선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누리는 거라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제사장인 그리스도,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고 왕의 권세를 누리고 선지자의 권세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 권세를 가지고 선지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뭐요? 지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건강을 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세계복음을 할 만큼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이 다니까. 그래서 내일도 내가 이거 하려고 아침에 이 메시지를 보고 내가 집에서 정리한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만 제대로 딱 되면은, 자, 2장엔 뭐죠?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도 내가 모든 걸 하면은 예수님은 손님으로 계시는 거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역사 안 일어나는 일은 뭐죠? 예수님이 말을 하는데 내가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생각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을 사로잡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내 영을,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지배하는 걸 보고 주인이라고 합니다. 말로 주인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을 지금 지배하고 주장하고 계시는 걸 보고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도 응답은 임마누엘이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응답이라니까. 예? 보호자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호자의 성삼위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응답이라니까. 주인으로 모실 때, 주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알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장에는 뭐냐? 종교인 니고데모,
종교인은 결국은 멸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꼭 내가 종교인인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걸 믿으라 그 말입니다. 나의 능력이고 권세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항상 이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뭐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해결이 됐는데, 해결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수의 강이 넘쳐이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생수의 강이 뭐냐? 아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와니까 생수의 강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를까 안 마를까? 잘 이해를 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를, 성령이 주인데 뭐가 목이 마릅니까? 뭐가 갈급합니까? 하나 갈급하다. 성령이 내 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성령은 내주하고 계시고 동행하신다 이 말. 항상 함께 계신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다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못이잖아요. 기적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만 만나니까, 그러면 너 일어나. 누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 일어나 걸어가. 하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를 말씀하라. 그게 요한복음 5장이죠. 요한복음 6장은 뭐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다고? 내 말이 생명이고 영이야. 육신은 다 너희들이 날 따라다니는 거는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다니지 않아. 표적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가 그거를 보고 따라다녀야 되는데 육신적인 보고 따라다니냐 않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원이시오 천지를 다스리시며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를 걸어오시고 물을 잠잠하게,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한 게 뭐죠? 창조의 능력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요한복음 6장까지 이렇게 딱 붙들게 되기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7장은 뭐죠? 불신앙의 죄. 37절 38절은 뭐죠? 생수의 강이 되시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전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난주까지고, 요한복음 8장은 뭐냐? 예? 요한복음 8장 이 3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 3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걸 알면은 모든 것은 뭐가 돼요? 참 그 예수님이 주는 자유라 이 말입니다. 방종이 아니고 자유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생트집을 잡아 어떻게 하면 이게 걸어가 죽이려고 해.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살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뭐한 사람이냐? 악한 일을 하는 그게 주인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은 참 눈먼 자가 누구냐? 영적으로 눈먼 자를 보고 참 눈먼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은 기도하면은 이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믿으면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신앙은 반드시 멸망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너무 상세하게 자세히 해줘서 물어볼 게 없죠. 그냥 그걸로만 하지 말고 그냥 이해만 하지 말고 진짜 생각을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생각하면서 성경도 또 이제 메시지를 듣잖아요. 유목사 메시지 들으면서 쭉 듣는 걸 보고 그걸 정리를 하면서 그냥 글자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또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고 성경 구절도 쓰고 그걸 또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메시지를 정리하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집중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화가 되고 내가 이해되는 거죠. 그 말씀은 뭔 말씀인데? 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처럼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를 딱 붙잡고 집중해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을 지배할 때까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여러분들이 저절로 그게 이제 하게 되는 이게 체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에 중직자 대회를 했잖아요. 뭐죠? 중직자의 중직자의 3가지 시대. 3가지 뭐죠? 시대. 3가지 시대가 뭐예요? 나를 보좌화시켜라. 사업을 보좌화시켜라. 또 뭐를? 세계화시켜라. 교회를 보좌화시켜라. 목사님을 살려라. 이 말이거든요. 이제 중직자가 뭐 살리냐? 사업을 통해서 살려라. 그 메시지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말씀이든지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아니고 단 하나대로 계속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누리는 우리 렘넌트 중직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렘넌트들을 중직자님들을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이 살아야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강해를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또 세인이를 축복해 주시고 지호를 축복해 주시고 강혁이를 축복해 주시고 창조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정성은 장로 뱃속에 있는 생명을 축복해 주옵소서. 산모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